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불신자의 삶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불신자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삶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평행성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과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삶이 항상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악한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삶을 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순회 전도단의 대표이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이분처럼 설교만 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살아나지 않을까. 최근에 그분이 간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걸 제가 새로 봤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그분이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당신의 목회에서 일어났던, 실제로 일어났던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미국 한인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이름만 이야기하면 아는, 모든 한국 교인들도 아는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헌신적이었대요. 정말 자기 집을 돌보는 것은 늘 뒷전이고 항상 교회 우선이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요정을 먼저 항상 챙기고, 그래서 그 한인교회 사이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라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런 장로님 한 분만 우리 교회에 있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살다가 그만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누워있는 그 장로님을 성도들이 늘 찾아갔습니다. 신방하고 또 그 목사님도 신방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가 와서 신방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를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눈을 떠서 예배를 집례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쳐다본 적도 없고, 완전히 눈을 다 감아버리고 누워서 아예 응대를 안 하더라. 그게 하루 이틀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가서 신방을 가서 병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장로님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도 찬양도 안 부르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눈을 다 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탑에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또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면서 이번에 내가 작심을 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랬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강경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돌아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대로 침묵할 것입니까? 예수 안 믿으시렵니까? 예수 믿으세요. 강경하게, 아주 경경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장로가 한마디 외치네. 다 필요 없어. 예수 보고 다 필요 없어. 귀찮아.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즉사했어요. 그 한마디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한 교회의 현실이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면서 개탄하면서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장로님만이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 김경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잘 못한 것 같다. 아무리 큰 교회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들을 제대로, 장로 하나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개탄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목회마저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면서 김영희 선교사님도 눈물이 나고, 그분이 그 설교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말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김명희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만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회개를 한국교회가 강조해야 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지막 끝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초라하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요,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요,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더 많이 실존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주를 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고 말하지만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그 전염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력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큰 소리 치고 무슨 AI 로봇가 멋쩌니 저쩌니 떠들지만 무슨 자가용도 사람이 자가 운전하지 않고 무인 자가용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하나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간,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정말 초라합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간이 바벨탑처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 계신 삶, 하나님 없는 삶,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자였는가를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산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요,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들이 뭐냐? 이 정욕과 탐심입니다. 육체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이 말은 해결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악한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악한 삶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나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은요, 육신에 속함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8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지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내 지혜,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오늘 학파를 이야기할 때 그 스승이 누구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성리학이냐, 그 성리학의 스승을, 그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냐. 학문, 지금도 학문에서는 그렇잖아요. 인문학 이런 데서는 그 스승이 누구냐. 신학에서는 더 그러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이제 학부 딱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조식신학 교수님이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 세계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이름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칼바르트 전공자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는 잘 모르실 거예요. 칼바르트는 아주 정말 모든 신학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저 역시도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 칼바르트 전공자, 칼바르트 정통신학을 공부한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칼바르트의 제자에게서 이 교수님이 그 칼바르트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칼바르트 전공 분야에서는 그분이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1학년 때 들어갈 교수가 누군지 모르니. 근데 나중에 공부를 2학년쯤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인 거예요. 그분이 늘 말하는 말씀은 자기 스승, 그 스승의 스승인 칼바르트를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할 때 보면 다른 강의는 참 이렇게 좀 가는데 이 칼바르트에 관해서 당신이 강의할 때는요, 얼굴이 고조돼 있어요. 고조돼 있어.
자기 전공 분야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그 스승의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매일 그 강의 때마다 그 칼바르트에 대한 이 존경하는 마음이 그 강의 속에 늘 묻어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새기면서 그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여러분, 오히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허튼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은요, 험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헛하는 곳에 시선을 두지 않아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사도 바울로서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죽음을 앞두고 두었을 때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적 세계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분별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 강자는요, 악한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사인 저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간혹 한 번씩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권사님이시죠. 지금 서울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분의 언어 속에 뭐가 이렇게 녹아져 내리냐면,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와닿아요. 가슴에, 상대방의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는요 뭡니까? 가장 흉악한 결박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참 쉽게 해결되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오래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의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결핍된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트겨 자리를 잡고 삐져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핍된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될수록 그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점점점 사라져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심령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거나 퇴색이 되게 되면 이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능력에 휩싸이게 됩니다.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4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를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내 심령 속에서 어느 생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있죠.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한 것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 판 것이 뭐 큰 대수냐? 아니요, 큰 대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장자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 에서가. 팥죽한 것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